어떠한 삶을 살았느냐 하는 것은 육신적으로 볼 때에는 참 부족하고 때로는 불쌍하고 때로는 어떻게 보면 슬픈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7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세례 요한은 용감했고 세례 요한은 풍요로웠고 세례 요한은 당당했고 세례 요한은 자존감이 있었고 또 세례 요한은 신앙심도 있었고 신앙은 어떤 것도 무서워하지 않는 세상에 태어나서 자기 이름을 다 한 그런 사람으로 그렇게 드러납니다. 세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아주 굉장한 독한 말을 했는데 어떤 말을 했느냐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오는 그런 많은 무리들 그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느냐면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2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독사의 자식들아, 예수님도 독사의 자식들아,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그 말씀은 요즘 말로 말하면 상당한 비판이죠. 저항이죠. 도전이죠. 감히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그리고 특히 유대인들을 향하여 이런 말을 했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이거는 자기 목숨을 걸고서 하는 얘기거든요. 또 사실은 그런 말을 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결국은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는 그런 결과를 낳았죠. 자, 시작과 끝을 볼 때 내가 이 말을 하게 되면 죽는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당한 지혜가 있는 사람은 또 지식이 있는 사람은 또 겁이 없는 사람은 이 말을 했다가 나중에 내 인생은 끝이 난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했다면 안 할 겁니다. 그게 결국 우리의 현실이죠. 이게 믿음의 현실이고 교회의 현실이고 인간의 약점이고 직분자의 태만이고 우리 인생의 실패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만큼 높임을 받는 자가 없다라고 칭찬을 해주셨다면 결국은 인생은 33세라고 하는 그 짧은 인생으로 평가되는 것은 아니고 인생의 평가는 시간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고 일로 평가되는 것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흔히 이제 생각할 때 나는 몇 살에 살겠는가라고 말한다면 오래 사는 것이 항상 기대감입니다. 그런데 오래 사는 것에 대한 기대를 하면서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대책은 없어요. 자, 묻습니다. 100세까지 살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럼 무엇하며 살겠습니까? 맛있는 거 먹고 좋은 데 구경하고 또 재밌게 살고 그런 거 아니겠어요? 세례 요한에게 물으면 이렇습니다. 오래 살겠습니까? 짧게 살겠습니까? 짧게 살겠습니다. 어떻게 살겠습니까? 주님께서 부르신 대로 살겠습니다. 그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해 보게 되면 세례 요한의 신앙과 세례 요한의 세계관과 세례 요한의 자세, 삶의 자세가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되자. 세례 요한이 되자. 세례 요한과 같이 세계를 바라보자. 그 세계는 전 세계도 되지만 사람을 바라보는 각도,
그리고 내가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는가.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하는 세계관이에요. 독사의 자식들아. 아니 지금 광야에서 뭐 메뚜기도 먹고 꿀도 먹고 약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살고 있는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볼 때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어떻습니까? 참 부럽다. 왜 나는 저런 사람들과 같이 살지 못하는가라고 그런 마음 같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세상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자, 세례 요한입니다. 그럼 무슨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여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겠습니까? 자, 그럼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뭐냐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고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하고 그 혀로는 속임을 베풀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도다.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르고 고생과 파멸의 길이 그 길에 있어서 저희들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저희가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도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을 갖고 있느냐?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아니면 아유 나도 저 사람처럼 살아봤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풍요로웠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이름을 좀 알렸으면, 나도 저 사람처럼 하고 싶은 거 다 해봤으면, 그러고 살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세례 요한과 우리 사이에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세례 요한과 우리가 수준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하나님 보실 때는 하이 클래스, 우리는 저 로우 클래스. 하나님께서 세례 요한을 보시면 참 괜찮다. 네가 짧게 살아도 내 영광을 돌리는구나. 근데 이제 우리를 바라보면서 뭐 죄송하고 들어도 할 수 없어요. 오래 살긴 사는데 뭐 쓸모없이 사는구나. 자, 이거 두렵지 않아요? 만일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오래 살았구나, 오래 살았는데 뭐 했냐? 물어봤을 때 책망의 소리를 들을 것 같은 위험이 있으니 우리는 다시 한번 마음을 변화시켜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한번 보시기를 원하죠. 세례 요한은 그 사람 하나도 부럽지 않았습니다. 세례 요한은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아야 되느냐에 대한 그런 열망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과감하게 세례 요한은 입을 열었습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스스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말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당하지 말고 지금 정신 차려서 아브라함의 자손처럼 살아라. 읽으세요. 아브라함 자손처럼 살아야 되겠다. 나는 하나님의 자손이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겉만 경건의 모양은 있으면서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그런 거짓말쟁이, 위선쟁이, 코스프레, 겉은 그냥 멀쩡하면서 속은 그렇지 못하는, 흉내만 내는, 요즘 말하는 수박 같은 그런 믿음, 그런 사람 되지 말고 속도 빨갛고 겉도 빨간 수박 같은 것이 아니라 토마토처럼 진실하게, 그게 아브라함의 자손이죠. 예배를 드리는 만큼 생활 속에서도 예배를 드리고 기도한 만큼 그렇게 살아가야 되겠다. 자, 7절부터 9절까지 자 상당하게 신랄하게 책망을 하면서 그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반응이 너무 놀라워요. 반응이 10절 반응에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물어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머리를 팍 숙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한번 12절에 세리들이 말합니다. 12절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또 14절에 군인들도 말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이야, 설교를 했는데 완전히 꽂힌 설교야. 네. 감동적인 설교야. 설득이 된 설교란 말이야. 여러분 같으면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 말하겠어요? 건방진 사람, 지가 아는 게 있으면 얼마나 안다고, 지가 하는 것 있으면 얼마나 했다고. 지금 우리가 살아온 지가 3, 40년이야. 지금 젊은 사람이 말이야. 뭐를 안다고 자기가 건방지게 이런 소리를 하는 거야.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그런 말 당연히 나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지 않겠어요?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그랬는데 기분 나쁘지 않겠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라고 하는 두려운 마음, 도끼가 나무풀에 놓여서 자기가 찍힐까봐, 심판을 당할까봐 겁이 나가지고 벌벌 떨면서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What should we do then?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자, 여기서 한번 원인 분석을 해보죠. 왜 그랬을까? 설득을 당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 해답은 뭡니까? 권위입니다. 권위, authority. 그 authority가 뭐냐? 하나님이 주는 성령의 authority가 있는 거에다가 자기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authority가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을 처음 본 사람마다 뭐를 느꼈느냐? 다른데? 예수님도 그랬겠지만 다른데? 목사님을 보니 달라. 세상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교회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장로님들이 있고, 세상에 많은 권사집사들이 있는데 달라. 그러니까 저 사람은 뭐가 다르다.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는데 세례요한이 마지막 선지자인데 달라도 뭐가 다른데 확실히 달라. 확실히 달라. 그래서 이들에게 있어서 기대감이 있었던 거예요. 기대감. 여러분들은 다른 사람에게 기대감을 주나요? 안 주나요? 학원의 학생들이 일타 강사 앞에 다 몰려갑니다. 왜 그럴까요? 기대감. 권위예요, 권위. 이런 말씀 보면서 얼마나 부끄러워했는지 몰라요. 말처럼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권위가 없을까? 물론 그냥 말씀에 의존한 거죠. 자책하거나 자학하는 건 아니지만 나도 세례요한의 권위를 갖고 싶다. 여러분 어떠셔요? 나도 달라도 확실히 다른 성도. 달라도 확실히 다른 워싱턴 동산교회. 자, 그랬는데 기대를 했는데 기대만큼 세 가지 답변을 해줍니다. 한 사람은 무리들, 한 사람은 군인들, 한 사람은 세리들에게 세례요한의 답을 줍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삶의 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것들이 여기에 나오는 해답이고 우리가 증거해야 될 메시지가 바로 이런 것이고 앞으로 얼마를 살든지 간에 우리가 세례요한처럼 산다면 이 정도의 노선은 갖고 있어야 돼. 방법론.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무엇으로 살아야 되는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내가 왜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답. 그 답은 하나는 뭐냐면 공평. 예, 공평. 하나는 공정. 하나는 공감. 예, 공감. 다 공짜가 들어갔어요. 10절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물어보면 대답이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굉장한 큰 센스죠. 누가 물어봤을 때 대답을 잘해주나요? 못해주나요? 네. 뭐 요즘 같으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묻는다면 대답을 해준다. 이 무리가 고민하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라고 했더니 세례요한이 딱 대답을 해주는 거예요. Question, answer. 답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자식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젊은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대한 분명한 답. 그 답이 뭐냐? 11절. 옷 두 벌 입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싫은데? 우리는 틀린 답이에요. 오답이에요. 무슨 소리야? 옷 두 벌 있으면 나눠주면 한 벌 있는데 그건 소리지. 세 벌을 가져야지. 네 벌을 가져야지. 그 다음에 또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아멘? 예, 이게 성경이에요. 이게 성경. 하나님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은 세례 요한을 통해서 던져주는 메시지는 너희들 너무 욕심이 많아. 부자는 너무 부자가 되고 가난한 자는 너무 가난해. 예, 공정하지가 않아. 공평하지가 않다. 공평. 오해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공평하다라고 하는 말을 부자에게서 돈을 뺏어가지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무조건 나눠주는. 부자가 번 돈은 악하게 번 돈이고 가난한 자가 가난하게 된 거는 부자에게 돈을 뺏겼기 때문에 가난하다라고 하는 그런 인식이 아니고, 가난한 사람은 더 열심히 일해서 부자가 돼야 되고, 부자가 된 사람은 또한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나눠주는 것. 이게 뭡니까? 이게 바로 평등이에요. 평등. 하늘 아래에서 어느 누구도 무엇도 차별이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요.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하늘 아래에 그 어떤 것도 차별이 없다. 이게 창조의 신앙입니다. 남자 여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부자와 가난한 자가 차별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옷 두 벌 입는 사람이 가난한 사람, 옷 없는 사람이 있는데도 안 준단 말이야.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25장에 정확하게 말씀을 하셨죠. 너희가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었고, 옥에 갇힌 자를 돌아보았고,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었고, 병든 자를 돌아보았다. 이게 뭡니까? 공평. 자, 그러면 나는 공평함으로 살고 있는가? 아니면은 공평치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구나. 넉넉하면 나눠주고 부족하면 노력하고. 그것이 결국은 뭡니까? 그것이 사랑이죠. 공평은 곧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에 그 이처럼이라고 하는 것은 똑같이 사랑했다. 누구는 사랑하고 누구는 미워하고 그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은 세상을 똑같이 사랑했습니다. 그러면 똑같이 사랑하는 사람에게 이게 그 구분이 없는 거죠. 여러분들은 미국에 살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풍요를 누리고 삽니까? 저도 저 자신에 대해서 깜짝 놀랍니다.
옛날에는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그 옛날에는 겨울에 잠바 하나가 없어가지고 형이 입던 잠바 몰래 입고 또 작은 아버지가 입던 옷 몰래 입고 그 잠바도 어떤 잠바냐 시장에서 나오는 잠바가 아니고 우리 작은 아버지가 군대에서 제대할 때 갖고 나왔던 공군 잠바 그 잠바였는데 지금은 뭐 잠바가 뭐 몇 개가 되는지 몰라요. 저만 그렇습니까? 솔직히. 그러니까 이런 것을 알고 우리는 항상 겸손하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불쌍하면 도와줄 수 있고 또 여유가 있으면 나눠주고 그렇다고 또 내가 부족하면 열심히 노력하는 그런 자세. 이게 무슨 자세입니까? 공평한 자세입니다. 내가 살아가야 할 이유는 뭡니까? 공평하게 살아가야 된다. 사랑하며 살아가야 된다. 나눠주면서 살아가야 된다. 섬기면서 살아가야 된다. 인자의 온 곳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몫을 많은 사람의 대소물로 주유함이니라. 너희가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세리원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기를 바랍니다. 다음에 세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세리들도 세리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세리는 그 당시에 가장 독한 사람이죠. 아주 독한 사람입니다. 욕먹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의 반역자,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피를 빨아서 그걸 로마의 황제에 갖다가 바치는 아주 나쁜 매국노, 이런 사람으로 그렇게 지탄을 받았던 사람이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삭개오라고 하는 인물도 나오죠. 삭개오를 생각하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13절 말씀에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뭡니까? 공정한 거래. 공정. 정확하게. 저울에다가 100g이면 100g 정확하게 저울에다 넣지 100g인데 80g으로 속여서 20g은 자기가 갖지 말라. 내야 될 세금은 10분의 1밖에 되지 않는데 10분의 2를 과세하지 말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거는 공정하지 못한, 정직하지 못한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삐뚤어진 우리의 삶의 자세이죠. 여러분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거짓말 엄청 하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않아요. 왜냐면 너무 거짓말하니까. 너무 거짓말하니까 양치는 소년처럼 한 번은 속아주는데 두 번째 거짓말하니까 관심도 기울이지 않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도 어느 정도는 깨끗하니까 조금만 거짓말을 해도 거짓말을 하는 그 느낌, 양심의 가책이 우리에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은 깨끗하기 때문에 더 깨끗해요. 자, 청소를 해도 그냥 아주 지저분하면 그냥 놔둡니다. 지저분하면. 근데 청소를 하고 났더니 청소할 게 더 있어. 이해가 가요? 그러니까 한 번 깨끗한 사람은,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다시 목욕할 필요는 없지만 손과 발은 어떻게 돼요? 닦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때로는 거짓말하지 아니하고 성실하지만 어떻게 해요? 더욱 성실해야 돼요. 제일 어려운 게 뭡니까? 거짓말하는 거죠. 자, 그러면 거짓말하는 사람이 거짓말하지 않고 공정하지 않은 사람이 공정하게 되려면 누구의 모델을 밟아야 되느냐면 삭개오의
삭개오를 따라가면 돼요. 자, 삭개오는 뭡니까? 내가 남의 물건을 훔친 거라면 2배를 갚고, 아니, 내가 내 가난한 자들에게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습니다. 그리고 남의 물건을 공정하지 않게 거짓말해가지고 훔쳐간 거라면, 요즘 말하면 횡령이고 요즘 말하면 배임이고, 그런 죄를 저지른 거, 옛날 말로 말하면 토색한 거죠. 남의 물건을 거짓으로 가져온 거라면 내가 4배를 갚겠습니다. 그 4배가 어떤 4배냐? 구약에서는 남의 물건을 그 토색한 거는 2배만 갚으면 그 죄가 속죄가 돼요. 근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는 거예요. 4배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하면 공정하게 사는가? 제일 어려운 거 뭡니까? 헌금하는 게 제일 어렵죠. 헌금하는 게 제일 어렵습니다. 삭개오, 아나니와 삽비라도 하나님 앞에서 그것 때문에 항상 부끄러웠는데 하나님 앞에서 헌금하는 것이 제일 어려워요. 한번 자기 자신을 시험해 보세요. 어떤 분들은 몇 점까지 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냥 대충 드리는 사람이 있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삭개오의 자세, 노력하는 자세, 전진하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죠. 세리에게는 뭡니까? 공정함. 세리만의 공정함이 아니라 또 누굽니까? 법을 지키는 사람들, 법을 판단하는 사람들, 공무원들, 회사원들, 모두가 다 이 세상 사람들, 정치인들, 이것이 다 하나님께서 세리 요한을 통해서 하는 말씀이죠.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그래서 공무원입니다. 사무원이 아니고 공무원. 퍼블릭 오피서라고 하는 건 뭐냐면 공정하게 하라고 하는 거죠. 공정하게. 그래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공정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른 것이다. 자,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14절에 불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게 되면 거꾸로 올라가면 거짓으로 고발하지도 않게 되고 위문서, 거짓 문서, 허위 신고 이런 거 안 하게 되고, 그리고 또한 강탈하지도 않죠. 지나가는 사람들을 밤에 주머니를 푼다든가 소매치기를 한다든가 아니면 남의 집에 가서 도둑질 한다든가 그런 건 안 하게 되죠. 대상자들, 무리들과 세리들과 군인들의 대상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결국은 자, 급료를 족한 줄로 알아. 그 당시에 군인들의 월급이 굉장히 작은 것이 아니었는가 를 감을 잡아볼 수 있죠. 사실 그래요. 경찰들, 군인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급료가 커요, 작아요? 작죠. 선생님들 작아요. 제일 많이 받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변호사들, 의사들, 뭐 이런 분들이 많이 받고, 그 다음에 또 요즘은 컴퓨터 계통에 있는 그런 것들, 그런 사람들이 많이 받게 되는데 차별이 있습니다. 차별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것은 뭐냐면 족한 줄로 여겨라. 공감, 감사해라. 같이 느껴라, 같이 누려라. 공감입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너희를 향한 뜻이니라 말씀을 했습니다. 다 어려운 거예요. 어려운 거라고요. 공정한 것도 어렵고, 공평한 것도 어렵고, 공감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 그 사람들에게 말씀합니다. 감사해라, 감사해라. 여러분 감사하십니까? 정말로요? 아멘? 야, 우리 사람에게 감사하는 마음이
바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 죄송하지만 죽어도 좋아요.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살라고 그러는 거지. 역설적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더 살려고 하는 것이지, 오늘 정말 감사하다면 죽는 거 후회하지 않아요. 좀 평가해 보세요. 내가 왜 오래 더 살아야지? 부족한 거 채워야 되니까. 못 이룬 거 이루어야 되니까.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은 뭡니까? 필요한 게 없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했던 거죠. 사람의 죄는 결국은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요압이라고 하는 장군이 다윗 밑에서 훌륭한 장군이고, 요압이 누구냐? 사촌이거든요. 다윗의 다윗의 형제들 가운데 스루야가 있었는데, 스루야가 낳은 아들 중에 한 아들이 요압이라고요. 그러니까 누이가 낳은 아들이니까 서로 사촌이죠. 조카죠, 조카. 외삼촌. 외삼촌이죠. 외삼촌이가 되는데, 처음에는 요압이 그렇게 다윗을 섬겼다가 나중에는 결국은 다윗의 명령을 어기게 됩니다. 그래서 죽이지 말라는 압살롬도 죽이고, 죽이지 말라는 아브넬도 죽이고, 죽이지 말라는 아마샤도 죽입니다. 왜 그랬느냐? 감사하지 않아서. 자기의 위치가 불안할까봐, 내 자리를 뺏길까봐, 동생 죽인 것에 대한 원한 때문에,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 마음 때문에 편치 않아서 다 죽이고 말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칼로 쓰는 자는 칼로 망한다고 요압도 참 처참하게 죽었는데요. 자, 여러분, 금년을 족한 줄로 알아. 그러니까 내 상황에 대해서 감사한 줄 알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을 듣고서 이제 15절, 16절, 17절 이 말씀이 더 중요한 것인데, 보통 사람들이 증거하는 그 말씀과 다른 말씀을 증거하니까, 아, 이분이 바로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메시아구나. 뭐가 다르긴 다르구나.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랍비들, 율법사들이 가리키는 것과는 전혀 다른 형식적인 것이 아니라 가슴에서 우러나오는 그 하늘의 진리를 얘기하는구나. 그러니까 그 백성들이 16절 보세요. 15절 잘 보세요.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유혹이에요. 유혹. 착각. 나도 이러고 싶어요. 그래서 이런 착각을 가르친 사람들이 스스로 능력이 있거나, 스스로 지도력이 있거나, 스스로 힘이 있거나 그러면 내가 이 세상의 최고다. 때로는 신앙적으로 내가 이 세상의 메시아다. 때로는 어떤 조직이나 기관, 이런 데 대한 그런 기관들이 우월감을 갖게 되죠. 굉장히 조심스러운 거죠, 이거는. 그런데 세례 요한이 된 것은 16절, 17절 봅시다.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주제 파악한 거예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장하게 하사. 이게 뭡니까? 착각하지 않았다. 순간 때문에 영혼을 팔지 않았다. 순간 때문에 영혼을 판 사람들 많잖아요. 우리가 잘 알듯이 가룟유다 같은 사람들. 또
또 말하면 아나니와 삽비라 같은 사람들, 자기가 최고인 줄 알고. 근데 세례 요한은 요한복음에서도 말씀하시기를 나는 신랑의 친구이기 때문에 신랑이 기뻐하는 그 음성을 듣고도 친구가 기뻐한다라고 했고, 자기는 스스로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다는 사실이에요. 자,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시고 내가 이 세상에 어떤 존재인가를 알게 되면 세례 요한의 공평, 세례 요한의 공정, 세례 요한의 공감의 메시지가 그대로 우리 삶에 묻어나게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모르기 때문에 방황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강점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다. 그는 구원자이시고, 그는 하나님이시고, 그는 심판자이시고, 그를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6개월 먼저 광야에 예비하는 자가 되어서 이 일을 하고 있는 것이지, 나는 별 볼 일 없어요. 나는 종으로서 손님의 신발끈을 풀어주거나 묶어주는 사람일지라도 나는 그것마저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 자세만 갖고 있다면 뭐 그렇게 죄를 짓겠어요? 뭐가 그렇게 신앙이 없겠어요? 자기가 뭔가 하나님보다 다르고 자기는 하나님 없이도 살고, 나는 사람들 가운데 지고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만함 때문에 삶이 뒤죽박죽되는 것이지, 우리가 세례 요한처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확신을 갖는다면 이 세상은 살만한 거예요. 이런 사람은 더 오래 살아도 돼요. 이런 사람은 건강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은 찬양할 줄로 믿습니다. 존경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